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 절, 창세기 11장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고 울더라. 같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이 외우셨나요? 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디지털 금식을 했고, 둘째 주에는 플라스틱 금식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식생활 금식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금식이 잘 되시던가요? 금식은 본래 먹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오늘날 절제할 것이 먹는 것뿐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여러 면에서 단순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현대의 추상 미술 작품에는 몬드리안의 작품이 유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작품명이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단순함, 질서, 균형이 있습니다. 추상 미술은 영어로 abstract art인데요. 추상으로 번역된 abstract라는 단어에는 뺀다, 추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몬드리안은 생각했죠. 이 세계는 너절한 외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세계 같다. 그래서 이 추상의 세계야말로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담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말하길 나는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상화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뺄 수 있는 것들을 빼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본질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 나도 모르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살펴 하나 둘씩 떼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뭐가 뺄 거고 뭐가 꼭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말씀에 비춰 내 삶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생각의 껍데기들, 내 습관의 껍데기들, 내 행동의 껍데기들이 뭔지 말씀에 비춰 하나 둘씩 빼내는 시간이죠. 없어도 될 것들이 내 삶에 꽉 들어차 있으니까 삶이 무겁고 삶이 짐이 되고 삶이 고욕이 됩니다. 어째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은 내 삶에 덜어내야 할 것을 다 덜어낸 삶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야말로 현대 미술 영어로 본질 그 자체, 도달하고 싶은 추상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명한 자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알려지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자라는 것은 이름이 있는 알려진 인정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런 말이거든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죠. 대통령, 장관 같은 높은 직위의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연예인들이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컴퓨터계의 부자들도 유명합니다. 대기업 총수들 유명합니다. 실력 있는 과학자들, 유명한 설교가 또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하다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한마디로 돈, 권력, 명예를 얻는 것이죠. 그것이 힘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명하면서도 이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부리고 남을 해치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이름 좀 날려보겠다고 뛰어들었던 인간들의 투쟁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거죠. 어제 일 같지만 벌써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이가 5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이나 장애를 입은 이까지 합하면 숫자는 훨씬 더 늘겠죠. 거기다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사고 후에 그런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원인이 뭔가 말들이 많았습니다. 책임자로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이들도 여럿이었죠. 하지만 그중 누구도 자신이 이를 소홀하게 해서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으니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의 결과는 분명하게 있는데 그런 결과를 있게 한 사람은 유야무야 사건 저편으로 숨어버린 거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역시 가족들만 애달프지 사건의 전후가 아직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장관이네, 무슨 시장이네, 대통령이네 하면서 유명하지만 국민들은 그저 아픔과 슬픔을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아보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했거든요. 말씀 그대로 이름 좀 내보겠다. 유명한 자 되어보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유명하여 보겠다는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일평생 무명한 자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호화로운 궁궐, 누구나 다 아는 왕족의 왕자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나사렛 촌에 사는 무명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름 없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30세 되실 때까지 나사렛 동네의 한 무명한 몫으로 지내시다가 사역을 하시는 동안도 머리 둘 곳 없는 떠돌이 무명의 전도자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명한 자로 유명한 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으셔서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아내 혹은 남편이 전도하여 또 친구가 또 아는 사람이 전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응답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불러내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사 약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행한 유명한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겠다고 산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비록 지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유명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열린교회에 온 지가 취임한 것으로 보면 1년이 조금 못 되었고 양 목사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부목사로 온 것으로 보면 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년간 코로나로 교회가 북적북적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은 노예 행사를 끝내고 내일 일찍 와서 정리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일부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정리할 것이 있어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내려와서 나머지를 정리해야겠다 하고 또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가 또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제가 교회에 없었다면 몰라도 교회에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다녀갔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각각 두 분이 다른 시간대에 오셔서 이만큼 내가 해놓고 가야겠다 하고 치우고 가신 거였어요. 서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참 웃었습니다. 옛 이야기에 이런 게 있죠.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가 살았는데 형님은 결혼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아우는 분가를 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아우가 생각해보니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정을 이뤘으니 분명 쌀이 부족할 것이다 하고 한밤중에 몰래 형님네 곳간에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또 형님이 생각해보니 아우는 분가해서 살림살이가 어려울 테니 쌀이 부족할 것이다 해서 또 한밤중에 쌀 한 가마니를 지고 아우네 곳간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둘 다 아침에 보니 쌀이 그대로예요. 왜 곳간에 쌀가마가 그대로인지 서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상하다 하면서 그렇게 밤마다 쌀가마니를 옮겨놓기를 몇 차례. 쌀가마니를 지고 나르다가 길 한가운데서 형님과 아우가 만났습니다. 그제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고는 형님이 고마워서 아우가 고마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지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누가 해놓고 갔는지 모를 일들을 저는 참 많이 겪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디 고쳐야 할 부분이 떼워져 있고 언젠가는 지저분했던 곳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언젠가는 얼룩진 테이블보가 빨아져서 오고 언젠가는 부족한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종종 저에게 힘든 목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묻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먹을 걸 권하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말씀을 조금 알아들을 것도 같습니다. 의좋은 형제처럼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도 말없이 이름 없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해놓았구나 싶어 마음이 뭉클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무명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내세우지 않고 일하는 곳이지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별 볼 일이 없는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그저 이름 없는 자 같을지라도 이로써 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겠거늘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어깨 펴고 기세등등하게 귀신도 내쫓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문지기 종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지요? 했을 때 움찔해서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도 아니고 저주하며 자신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답을 해버리죠. 행여 자기도 잡힐까봐, 행여 고난의 불똥이 자기에게도 튈까봐 그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은행에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횡령했습니다.
무려 40년간이나 죄책감으로 시달려오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수를 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장에게 심정을 토로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압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더 무겁게 짓누르는 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자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진술을 다 들은 재판장은 관용을 베풀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무마시켜 보려고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해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만이,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사순절에 우리도, 나도 베드로와 같지 않았을까 돌이켜봅니다. 떳떳하게 나는 기독교인이요 말 못하고 불의에 눈 감으며 도와달라 내미는 손을 모른 척하고 그저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밭을 사야 돼서, 장가 가야 돼서, 일하러 가야 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달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아다 보십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엉엉 통곡하며 울었다지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 삶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 곁으로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